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계명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70번이에요.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이라는 이 말은 성적인 용어입니다. 부부간인 남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비슷한 말은 간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부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땐 아담 혼자였어요. 근데 아담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더 나은 풍성한 삶이 있을 것 같아서 그의 아담에게 배필을 마련해 주었죠.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를 한 몸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복에 치우쳐서 그 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통로로 지금 가정을 세웠고요.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성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땅에 충만하고 땅 가운데 땅을 정복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성이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한 통로였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 죄가 성까지 오염시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성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죄가 오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오염되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 나가서는요, 그 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요, 우리의 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이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도구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부부간의 성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이 성이 다른 이성에게 그것이 사용되어져 음행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요, 결국은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그 질서예요. 그 질서대로 쓰여질 때 아름답고 순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오염되어서 남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또는 그 쾌락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 아주 무분별하고 또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순결함이 단순히 우리들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한 말과 행동, 전인적인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순결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항상 나 외에 다른 이웃들에게도요, 그 이웃들의 순결함까지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순결함의 범위가요, 세상에서는 가늠한다, 간통한다를 어떻게 판결합니까? 행동으로 드러날 때예요. 이성 간의 부부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그 성관계를 함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간음했다, 간통했다라고 하지, 그들이 만나서 마음으로 우리는 플라토닉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간음했다, 간통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드러나야지만 간음이고 간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결함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그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보다 더욱더 높은 윤리적인 모습과 순결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말과 행동, 그러한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순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품고 또한 말로 그러한 추악한 성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음 가운데 빠진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딱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콧방구도 끼지 않아요. 오히려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지금 현 주소예요. 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식들이 없고 이 성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문란해서요.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결함은요, 찾아볼래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간통죄가 폐지된 건 아시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 죄가 폐지됐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간통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은요, 가정이 점점점 붕괴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아버지가 자식을요, 또한 자식이 어머니를 범하는 패륜적인 일들이 뉴스로 접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성에 대한 기능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쾌락적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이게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두 개 다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소수자, 동성애는 무엇이? 성적인 취향이에요. 더 쾌락, 더 심한, 정말 더 많은, 더 높은 쾌락을 찾고 또 찾다 보니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돼요. 짐승들과 교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부 외에는 성관계를 할 때도 모두가 간음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간에, 동성 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그것이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성적인 또한 간음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콧방구도 안 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가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아주 보슬보슬 내려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가다 보면 젖어요. 결국은 옷이 흠뻑 젖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지금 성적인 문란함으로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이 문화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가랑비의 옷젖들이 젖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거기에 젖어서 무뎌져 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냥 젖어들어서 무뎌지는 것이야.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정말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는 건 뭐냐? 성소수자에 대한 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지금 모습 보세요. 아주 결혼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쉽게 이혼해버려요. 가정이 완전 붕괴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스스로 혼자 즐거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결혼도 필요 없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7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부부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이 그 외에 사용되어질 때에 이것은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전반적인 순결함이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순결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인 순결함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것은 이름조차도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도 말고 또한 입술에도 그것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에 드러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또한 눈으로, 또한 입으로, 모든 것,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고 입술로 말하는 것도 간음이고요. 또한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에게 순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간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간음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우상숭배 그 율법 하나만을 어긴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는요, 10계명 전체 다를 범하는 그런 행위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한 7계명의 간음이에요. 또한 도둑질하는 것도 영적인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탐하는 것에 해당이 돼. 모든 10가지 그 율법에 다 범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가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삶에서도 또한 육체적인 삶의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은요, 가정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부부간에 이루어지고요. 또한 영적인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순결한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사이예요.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지금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순결함을 지키는 정결의 기간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요, 바로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효력이냐? 이 사람은 이제 유부남이고 유부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혼을 하고 1년간 어떻게 정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그
결혼할 날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게. 그 순결의 기간이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어디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무를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호세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간음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 숭배를 무슨 죄라고 하냐면 당신을 미워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벌하신다. 결국은 이 간음이라는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 순결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야. 육신의 삶 속에서도요, 그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왜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간음에 빠지는 것. 그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이제 설명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불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탐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납하시지 않냐고 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간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떠한 것,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마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육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요,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타락했거든요. 하늘을 찌르요. 정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지막 때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참 두렵습니다. 응? 여러분, 노아의 때도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타락이에요. 그것도 성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한 번 만난 사람들하고 하룻밤 사이를 만끽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무 힘도 없는 어르신들을 취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늘 기억하세요. 우린 참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진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간음과 음행에 빠지는 것이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라져요. 염려라는 이 단어, 세상에 염려하는 것도요, 결국은 간음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이, 이 염려와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염려한다,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갈라지는 순간 간음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요.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부부한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이성에게도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시선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다시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한 사람에게 또한 한 분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해서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